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우리가 인풋 신앙에서 아웃풋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듣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매주 선포하는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부활을 얘기하고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강점이 간증 기록하는 거죠. 정말 1년을 돌아보면 말씀을 붙들고 간증 기록하는 것만큼 우리 교회를 따라갈 교회는 없습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와 전도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약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약합니다. 정말 약해요. 나오질 않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약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설사 우리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어쩌면 저는 이 한국 전체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하면요, 옛날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주여 삼창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식어버렸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성경 들고 전도지 들고 전도했던 그 전도의 불이 이제 꺾어져 버린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가보세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탈기독교화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건국기념이 기독교가 가치관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끌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교회가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나름 인기도도 있었고요. 존경도 받았습니다. 이전에 학교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했고요. 학교 주변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나 쉬웠습니다. 늘 현장에 누르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속주의가 딱 자리가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씀을 듣고 이 간증 기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 새기는 인풋 신앙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아웃풋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웃풋 신앙이 뭐냐?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말씀을 입을 열어가지고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면 또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반드시 이 아웃풋 신앙이 돼야 된다. 광고했던 게 다 인풋 신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컸지, 아는 것만 말해줬지, 삶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듣는 것에만 끝나면요,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들은 만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최고의 공부법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전하는 것, 그랬을 때 훨씬 더 뜨겁고,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언제나 복음 증거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냥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섬기는 일만 하면서 살았다면 아마 우리는 바울을 몰랐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신약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었던 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따끔까지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롤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 천정원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암의 고통에서 그걸 잘 복음으로 견뎌내고 끝냈다면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억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부활 3편이 개봉한다고 그래요. 천정을 장면을 통해서 복음이 아프리카까지 전해져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천정을 장면 떠나도 이 복음은 살아서 땅끝까지 증거되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모델은 내가 믿는 복음대로 살아가고 반드시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런 모델을 세우신 줄 믿습니까? 그럼 세 번째, 오늘 핵심 중에 하나는 참된 동행은 예수님을 믿음과 전함이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참된 믿음. 참된 동행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전함이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했을 때 예수님과 나와 함께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의 주도권, 이 어디를 향해 간다고 했을 때 그 방향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때 내 주도권 50, 예수님 주도권 50이 아니라 예수님 100% 우리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와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단순히 야 그냥 내가 목수니까 내가 목수일 좀 도와주고 너 베드로 너 고기 잡어? 내가 잡아줄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냥 옆에서 서브해주는, 그냥 도와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삶을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주님 옆에 그냥 계시면서 도와주는 헬퍼로, 도우미로 그냥 함께 해주신 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내 모습, 환경이 어떻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따라가게 하시냐? 예수님을 전하는 길로 따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면 전도하러 가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냥 함께하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너에게 딱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직업에 맞게끔 예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그냥 그런 직업이 아닌 그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사명을 잃고 삽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 사랑을 고백할 때 예수님 내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어떤 말인지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3년 동안 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 제자 삼는 그 일이 전부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라.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세요.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함께 산다고 했을 때 내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그저 도와주시는 분 수준으로만 예수님 보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예수님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가시는 거야. 복음을 전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심령 골수에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복음 증거만 해서도 안 되고, 복음 증거 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 증거, 이게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있죠. 그게 마태복음 22장 7절에서 37절 4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두 구약의 율법, 예수님이 딱 이 말씀으로 완성하셔요. 두 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명훈이를 기쁘게 해줘. 내가 명훈이를 엄청 사랑하지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을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딱 돌아왔을 때, 한 영혼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아멘. 정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쁨의 잔치를 벌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잔치를 안 벌리세요. 어떤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하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면요,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기뻐하시는 이런 구절은 영혼이 딱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이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내 아들과 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면 예, 사랑합니다. 그딴 거 말고요. 진짜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면요,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은 나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니라. 아멘. 아멘. 구원해서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려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삭개오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회개 모델이에요. 네. 회개는 삭개오처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자기 삶으로 딱 돌아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로 회개를 고백하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네. 삭개오의 회개의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 알았을 거예요. 아, 천국에 잔치가 벌려졌구나. 그 시간에 함께 느꼈을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이웃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걸 하는 겁니다. 네. 기쁨이 되어주길 원하십니까? 아멘.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네.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 사랑 실천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도가 빠져버렸다니까요. 기도에서 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돈을 주는 것보다 뭘 도와주는 것보다 이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궁극적인 것,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가족, 친척, 내 주변 만나는 이웃, 내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밖에 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본 사람은 압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야. 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게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어디서 배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막 가옥에서 교리적으로 막 씹어서 이 사람이 나가서 전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어디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이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기쁘고, 회개하고 이 영혼이 돌아오면 더 기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입을 열어보면 안다니까요. 이건 전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게 기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스마트폰에 중독돼가지고 동굴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이 착각해가지고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중독입니다. 중독. 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네 번째,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온통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신 것은 핵심적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네. 성경에 10번 정도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더 많이 나타났었을 거예요. 나는 부활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나 부활한 거 맞지? 그럼 너 부활 가서 전해라. 딱 두 가지라니까요. 첫 번째는 부활을 확정하셨고, 두 번째는 부활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핵심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다 이뤘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다 했습니다. 이제 이걸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 전해지면요, 말자 꽝인 거예요. 꽝이라니까요. 이걸 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제자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안에 오실 성령님을 예수님 믿으셨겠지만 예수님의 심정은 아마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12명에게 마지막까지 이것을 전수해야 됐습니다. 애매당 아니면 큰일 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인에게요, 부활을 얘기하면 뭐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찾아가면서 너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너희라는 말에 자기 이름 한번 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 너희 말에 수진이, 너희 말에 신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동민이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동민이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동민이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도 자기 이름을 넣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이르시되, 지혜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0장 21절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내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시내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시내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수진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수진을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5도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아버지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게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동민이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이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냐? 제자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들이 가서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는 바로 사랑과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뭘 가르쳤냐?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도 그 사랑을 전했고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마지막도 사랑과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야,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래, 나도 너 사랑해. 그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위로차, 너 그래도 나 사랑하지? 네, 사랑합니다. 그래, 내 마음 알았다. 나도 너 사랑해. 우리 함께 하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반항하는데 예수님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엉뚱한 소리 아닙니까? 사랑하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나도 너 사랑해. 그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상식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너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사명을 감당해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면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가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삶은 사랑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22절에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를 세울 때 그 핵심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듣겠습니다. 이거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여러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였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을 전하는 것. 부활을 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 이 핵심을 정확히 알았고 그것을 전한 겁니다. 우리 다섯 번째,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으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유혹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 사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은 네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꼭 묻는다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냐?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염려가 없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물어본다니까요. 왜? 그들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잠깐의 기쁨,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쾌락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요, 다 잠깐입니다. 다 그때뿐이에요. 다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에서 아무리 소망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는데 모두 가짜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고 악한 자 마귀는 온 세상을 거짓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그 거짓말에 종노릇하고 있고 오로지 욕심과 자랑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포로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눈먼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눌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누가복음 4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업심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과 선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얘기할 때 부담스러움을 느끼죠? 안 느끼십니까? 네. 느낀다니까요. 네. 나는 전도만 하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다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함께 전도하자고 얘기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전도가 기쁨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했다가 전도 강요하는 교회 못 다니겠다고 또 떠날까봐. 네. 또 이것으로 낙심될까봐. 근데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은 뭐 자기가 쌓는 거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원 돌아오는 건 하늘에서는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왜 이 기쁨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기쁘지 않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랑 나랑 지금 뭔가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왜 내 관점으로만 보는 거죠? 나 연약함만 보고, 내 부족함만 보고, 내 상황만 보고,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지만, 전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특히 전도의 열명은 더더구나 주님이 맺게 하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결시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도 뭘 얘기하냐면, 나는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이 물을 주고, 거기에 열매를 맺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가 전한다고 해가지고 네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이 전도했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었거든요.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기쁘게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아마 바울이 직접 부딪히면서 아마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전하고 씨 뿌리는 것 그 정도 뿐이지 진짜 씨앗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프랭크 제너. 네. 이 사람이 40년 동안 한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기 전까지 복음의 결실은 자기 눈으로 직접 못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요거 봤는데 요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릿의 거리에 오가는 행인들에게 이 두 마디를 던지며 40년 동안 변함없이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 젊은 날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지만 그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만나질 못했다. 세월이 흘러 늙고 쇠약해져 더 이상 거리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제너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 라고 회상할 무렵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 후 목사는 말씀을 전하러 방문한 LA와 펄스에서도 이와 같은 간증을 듣게 된다. 영국에 돌아온 목사는 얼마 되지 않아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4명의 목사와 3명의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인도에서 열린 선교사 집회에 참석하게 된 목사는 그곳에서 만난 한 인도인으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된다.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 선물 사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제게 와서 물었죠.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목사는 가는 곳마다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었고 그에 의해 파악된 수만 14만 명이 넘었다.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목사는 제너를 수소문에 찾아가서 그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변 사마를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너.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하리라 다짐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을 뵐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그는 긴 전도자의 삶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음을 전해들었고 2주 후 그는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전도하는 당신.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40년 동안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무시와 천대, 전도 한 명도 못했지만 그 열매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맺게 해주셨다라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사실 우리 주님 나라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클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있으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복음의 전함이라는 이 고정민 대표님을 알게 됐는데 이분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이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광고를 내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with Jesus 이런 문구 한번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연예인 사진 딱 붙어 있으면서 들어볼래? 들어볼까? 이건가? 들어볼까? 이 메시지를 한번 지나다니시면서 정류장이나 버스에나 광고폰에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우리 광교교회에서요, 우리나라 광교교회에서 아주 성공한 분이시고 나름 기독교인으로서 정직하게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의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생수통을 배달하신 분이 왔는데 그 생수통마다 말씀 스티커가 딱 붙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수 운반하시는 이 사장님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분이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생수통에 그 말씀을 붙이고 다니면 그거 사람들이 뭘 안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왜 안 하겠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생수통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생수통에 말씀을 붙이면서 이렇게 전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일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귀한 직업이고 달란트입니다. 제가 이 생수통을 천국으로 배달하는데 이걸 저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적어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저는 사람의 핍박이 있든 없든 간에 저는 매일 스티커를 붙이면서 생수통을 배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생수통을 옮기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게 그 권영민 대표의 마음에 엄청난 성령의 음성과 거룩한 부담감을 주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표님이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을 주십니다. 정민아, 이제 내가 너를 세상에 직접 소개해 줄래? 복음 전하는 일에 네 달란트를 사용해 줄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18년 동안 자신이 세운 이 광고 회사를 친구에게 주고 비영리 단체를 세우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함의 메시지가 전국 방방곡곡에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 나가서 전도 보도할 때 이분이 전국에 있는 택시와 버스, 그 다음 정류장에 전도지를 붙이고, 그리고 뉴욕 타임즈 그 스퀘어 거리에 광고를 냅니다. 여러분, 뉴욕 타임즈 스퀘어가 전 세계 사람들 가장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슬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많이 오는 뉴욕이라는 곳에 뉴욕 타임즈 스퀘어에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쉽지 않았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근데 벌어졌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연합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지나가는 이 이슬람 청년이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 내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한다고 했을 때 과연 기독교인들이 대단하다 진짜, 야, 막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습니까? 사람들마다 한 소리 있을 겁니다. 뭐 광고지 저거 하나 보고 사람들이 많이 믿겠어? 굳이 저기에 큰 돈을 넣을 필요가 있어? 그게 정말 효율적이야? 여러분, 주님이 일한다고 했을 때 박수 받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하심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 성령의 역사를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고백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모양대로, 믿음대로 그 자리에서 각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기회가 오든지 안 오든지 잘하든 못하든지 우리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간증 쓰는 거 아닙니까? 간증 쓰는 것처럼 전도하라는 거예요. 간증도 왜 못 쓰는지 아십니까? 잘 쓰려고 하니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평생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까?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아세요? 전도는요, 생명을 거는 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지를 나눠줘요.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는 딱 거기까지 했습니다. 인도에 내가지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보이는 곳까지. 누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두는 거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역할이 틀려요. 어떤 사람 전해요. 어떤 사람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디서 다른 곳에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의 섬김의 손길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복음의 길을 인도한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누군가는 나에게 따뜻하게 사랑의 섬김을 해주셨습니다. 또 누군가는 내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생명의 고리들이 연결돼서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이 말 한마디, 이것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몰라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누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역사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늘에 가면 이게 다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나라 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모든 행한 것을 한 대로 갑절로 갚아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쉰들러 리스트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You say we get your fire hoses out here and hose down the cars. Thank you. Indulge me. On the roof. That's it. Come on. That's it. That's it. This is really cruel, Oscar. You're giving them hope. You shouldn't do that. People from the town says long life ser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of. I don't know.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One more person. Person who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one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제가 부담을 주려고 전도전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은 것은 우리가 땡잡은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부탁하신 이 사명, 이게 하나도 나에게 없다면 주님께서는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라.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요, 믿음과 사명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비춰준 환상이 하나 딱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는데 제가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면서 더 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통곡하는 모습이 제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제 평생 꿈꾸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더 전할 수 있었는데 전하지 못했던 내 모습.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그걸 잊기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교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큰 소리를 외쳐서 예수님을 부르고 마음껏 부르고 외치다가 총살당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여태껏 마음 편히 큰 소리로 한 번도 소리내어서 불러보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던 그 한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을 때 이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면서 마음껏 예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꼭 교회 데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또대 언니, 동생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말로도 전할 수 있고요, 삶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도 전할 수 있어요. 오른 영화를 보면 할머니가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세계를 살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빈센트 반 고흐,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우리도 이거 좀 교양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 딱 그림 보면 빈센트 반 고흐, 씨 뿌리는 사람. 우리가 너무 좀 제가 이 그림 보면서 마태복음 28장이 생각났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사명자고요, 저 뒤에 빛나는 태양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씨 뿌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으신 그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말로든 삶으로든 기도로든 우리가 모두 뿌리는 전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을 전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만든다라고 우리 교회 표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복음에 담긴, 그 예수님께 담긴 그 사랑에 강권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집중했던 바울은 사랑에 강권된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에 대한 모든 부담감들, 생각도 다 내려놓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인지를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침받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 인생이 들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